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의미는 내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발견되는 것, 그게 삶의 의미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책 처음에는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가설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쭉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가 뭐냐면, 행복은 어떤 부와 만족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족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회가 번영하면 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울증도 그만큼 흔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저러한 것이 성취와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이 사람은 결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사실 이제 돈이 이제 없으면 불행하죠.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예. 이제 로또를 해서 1등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희망을 그런 데다 걸기도 합니다. 근데 요 하이드에 따르면 고대의 행복 가설을 말하거든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행복에 대한 가설입니다. 그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공해도 불행한 이유는 성공해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거나 이제 부유해지거나 뭐 로또 당첨됐다 칩시다. 그러나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굉장히 금방 돈을 다 허비해 버리고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대부분의 가족은 다 이혼하고요. 노숙인이 되거나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과 물질적 안정과 안락 등 세상의 외적인 조건은 일시적 만족을 줄 뿐이며, 그게 사라지면 애초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때보다 더 공허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만족을 얻으려면 뭐 일시의 만족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만족이죠. 더 이렇게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영원한 만족이죠. 그런 만족을 얻으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행복의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행복해요? 이건 정말 단순한 거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성공해요? 언제까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지금은 좋으나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그런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하더라라는 것이죠.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4편까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애들하고 같이 넷플릭스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쿵푸 팬더 주인공의 그 용의 전사죠. 그 팬더곰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사부로부터 늘 배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너 피스라고 해요. 내면의 평화. 동양 사상이 좀 그래요. 내면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도 닦는 자세를 하면서 이너피스, 이너피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고 남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나 뭐 이런 데서 도를 닦는다라고 하죠. 명상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더라라고 고대로부터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뭔가 성공하고 막 얻어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초월하는 것이죠. 예, 초연해지고요.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너무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감각이 무덤덤해지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에 뭐 슬픈 일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맨날 사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고 마음이 뜨겁지 못한 냉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거는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초연한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에 이제 뭐 성경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부한 데도 처해봤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거죠. 만족하고요. 그런 환경 변화가 아니고 내 자신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고대로부터 내려온 한 가지 방법, 행복을 추구하는 좋은 방법은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마음을 관리하고 어느 정도는, 완벽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초연해지는 것, 이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 현대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대적인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면 고대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현대적 어디 갔어? 초연해져서 평정을 얻는다는 고대 전략이 있고요. 반대로 무언가를 얻어 가짐으로써 행복을 얻는다는 현대 전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루라고.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또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요즘 흑백 요리사가 하도 떠갖고 그 유명한 식당들 더 예약하기 힘들다면서요. 근데 한 끼에 진짜 막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30만 원, 40만 원. 맛이 있겠죠. 진짜 그런 걸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요? 사람의 배는,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계속 먹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게 언제까지 행복할까? 결국 우리가 나이 먹고 그러면 입맛이 떨어져요. 배가 부르고요, 많이 먹었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살이 찌면 살을 빼야 되고요, 또 이렇게 성인병도 걸리고요. 이게 그냥 먹는 거가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는 것,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죠. 명품을 왜 차고 다닙니까? 명품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부러워하거든요. 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멋있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명예인 것입니다. 명예. 또 어떤 상을 받으면 명예.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얻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누리는 거고요. 예, 그게 행복인 것이 현대인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행복,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주의의 추구는 만족인데 그 만족은 누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많이 누려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근데 대신 포기를 하죠.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예, 이런 것들만 포기해도 집 사는 거 포기하면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야구, 예, 축구, 예, 그런 거 이제 팬으로서 즐기면서 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데, 유명한데 찾아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만족과 행복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책에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지금 잠깐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 말고 진짜 영원한, 좀 오래되는 근본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런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완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먹는 거나 누리는 거나 보는 거나 꾸미는 거나 모든 것들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살도 다 처질 겁니다. 못생겨질 겁니다. 늙어갈 겁니다. 그럼 보톡스 맞고 언제까지 팽팽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늙음, 아픔 이런 것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삶의 만족이 가능하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 불가능한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 만족이 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만족, 행복을 찾아러 다니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현대인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죠.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답. 기독교가 진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유치한 이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팀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철학적 질문,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들의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모든 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철학자들도 말하고 뭐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경제학자들도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말할 텐데 기독교는 그럼 어떤 답을 내놓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재미없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아우 시간 아까워, 돈 아까워,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 막 할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하고. 교회는 참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술도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술 안 먹어도 재밌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종교고요. 즐기는 거고요. 행복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를 말로 설명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여기 어거스틴 얘기를 해놓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어거스틴이 요 행복에 대해서 한 말을 핵심 키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요, 그 원인을요, 우리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단순한 만족에서 찾지 않고요. 행복을 관계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왜 어그러졌느냐? 사랑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제목이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의 질서만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행복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다.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다? 그럼 뭘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덜 중요한 것을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한다.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하고 무질서한 것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은 사랑의 순서도 바르게 잡혀 있다.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든지,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일을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가정보다 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서가 어긋나 있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을 너무 사랑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돈 벌어 오는 것이죠. 예, 가정을 건사해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가정을 잘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만 열심히 해요. 애들이 크는 거 과정을 못 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셨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애랑 놀아주지 않고,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그 돈으로 애들이 공부하고 대학교 가는 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긴 했죠, 요즘 세대들은. 하긴 요즘 세대 뭐 애를 안 낳으니까 잘. 그러니까 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 저는 기러기 아빠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다 보내요. 근데 나중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예,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나름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씁쓸하고 안 좋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 아, 질서가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정의보다 돈벌이를 더 사랑할 경우 역시 어긋난 사랑의 순서 때문에 직원을 차취하게 된다. 요즘 쿠팡 문제로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 그러한 불매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새벽 배송을 안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빨리 받을 게 아니라면 여러분 새벽 배송하지 마시고 그 선택하는 게 있어요. 내일 새벽에 받기랑 그냥 내일까지 받기. 그럼 내일까지 받기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배달 노동자들을 과도한 업무로부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사업가가 어떤 정의보다, 근데 정의를 사실 요구하기도 힘들죠. 왜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근데 그 이윤 추구도 좋긴 하지만 직원들을 착취하면서 갈아 넣으면서 이윤 추구할 때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의 궁극적인 무질서와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중요한 대상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렇게, 이 고백록은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원래 어거스틴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디자인했더라. 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그러지면 행복하기는 글렀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더라. 그리고 이 팀켈러 목사님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할 자격, 조건, 건덕지가 1도 없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인 거예요. 헐, 이거 그렇게까지? 참 이게 버겁죠, 받아들이기가. 근데 감사하긴 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이죠.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값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내가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더라. 이 속에서 행복하더라 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사랑의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행복하도록. 여러분, 그냥 육신의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과 존중과 친밀한 끈끈한 좋은 관계여야지 행복하거든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한 것이더라. 이게 첫 단추다라는 거죠. 첫 시작이다.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어그러지더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여튼 요것을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간단한 요약인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 우리는 무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무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다른 세상의 어떤 것, 물질이나 뭐 누리는 것으로는 할 수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아들이죠. 솔로몬 왕 지혜도 뭐 아주 출중하고 뭐 대단했던 왕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그 애기 친모랑 이제 가짜 엄마랑 막 싸우니까 한 애기를 가지고 그래서 반으로 나눠라 이 지혜로운 왕, 뭐 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다 해봤어요. 자기가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요, 인생의 행복, 목적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키다라고 솔로몬이 말했더라. 이게 똑같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어, 교회 좀 나가고 헌금 내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세례 받고 그래서 천국 티켓을 얻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왜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순서가 어그러졌다고요. 솔직히 마음을 톡 까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아니거든요. 돈이 우선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 돈을 더 의지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신을 해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망가져요. 더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한다. 당신의 과도한 요구대로 자녀는 행복하게 성공해서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자녀일수록 뛰쳐나가 버리거나 당신 기대에 짓눌려 망가진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는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예. 부모의 행복의 궁극적인 출처가 자신인데 이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나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과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건강과 가정과 공동체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몸과 관계가 파탄나고 앞서 봤듯이 종종 사회적 불의마저 초래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고 주변 세상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깊은 불만 불평에 빠지게 되더라 라고 어거스틴도 말하고 또 C.S. 루이스도 그런 의미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요즘 그 지옥에서 온 판사 보면 C.S. 루이스가 쓴 얇은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요즘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아주 책을 많이 쓰시고 하여튼 지혜로운 분인데 그런 분들도 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로움은 잘못한 일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라고 말해요. 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또 나와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목사님이 해결책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실화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 그 메시지, 그 가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랑의 시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이해하고 그 실화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결론,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미러링 한다고 하는데 팔짱을 끼면 팔짱을 껴요. 그 음식도 싫어하던 것도 먹다 보면 좋아져요.
제가 원래 스파게티 진짜 별로였거든요. 한식을 좋아하지 스파게티. 근데 우리 와이프랑 연애를 하면서 스파게티를 많이 먹었더니 스파게티가 괜찮더라고.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닮아진다니까요. 얼굴도 닮아지고 성격도 닮아지고 조금씩 변화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다 누리고 소유하고 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를, 와이프를, 우리 부모님을, 이웃을, 친척을, 친구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 관계가 바로 되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공했다가 잠시 행복했다가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행복.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랑을 누리는 방식. 그래서 기독교인은 천국 갈 때까지는 고생하다가 힘들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겠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더라. 우리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목사 같은 말인가? 근데 뭐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이 되는 기독교 네 번째 시간으로 행복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예수 믿는다고 누리지 못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행복, 가짜 행복, 일시적인 행복 말고 진짜 행복이요. 그 행복, 만족감,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니까 오늘 내용 나눈 것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잠잠히 나는 행복한가? 나는 만족한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더욱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불행한 자들, 불만족스럽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런 참 행복을 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같이 나눠본 내용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중보할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